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이적들을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하지라도 내가 여전히 패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저희 각 개인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이 시간까지도 우리를 육신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운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를 새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아버지 안에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길을 향한 그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도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 저 정도의 판단과 머리로서는 아무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 손에 달린 것으로 저는 아오니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합력을 손을 이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속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 타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 나라에서 복음의 씨앗 하나 들고 말씀 들고 선교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웃말리에 나가서 아무 세상적인 희망도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말씀 하나 들고 전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자녀 손들도 다 복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선교하진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좀 자그마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기도와 얼마 안 되는 물질을 아버지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생활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해지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들 복 받아서 받은 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고 이제 우리 강단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력을 허락하셔서 그가 말씀을 전할 실적마다 은혜 받는 우리가 더 더하여지게 하시고 아멘. 부흥되는 그러한 기적의 일이 우리 새신교회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새신교회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전우리를 통해서 힘차게 매 시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제 그 일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들의 앞길
이제 그들이 받을 축복은 확실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이 세상 사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부여해져서 세상길로 죄악길로 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이 새순교회에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에 깨달음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화목부터 하고 오라신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하나부터 끝까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음을 더욱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깨달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빨리 깨달은 우리 청년들, 더 그들은 앞으로 일이 더욱더 잘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렸기만을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겨자씨 찬양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양은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찬양한 찬양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는 행동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제 카톡에 이런 글을 이렇게 항상 내 블로그에 썼습니다. 환경이 천국일지라도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다. 환경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천국이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마음, 즉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노라면 실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한 은혜를 입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거나 그리고 그 은혜를 갖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은혜나 도움을 잊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나 도움은 기억하지만 갚지는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배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고마움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은 참으로 곱고 아름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은 그 어떤 아름다움에도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알게 된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히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낱낱이 기억을 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부모와 형제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비정상적인 사회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표출되는 집단 심리 현상 가운데 집단 히스테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전체가 마치 히스테리 환자처럼 발작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 어쩌면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거기에 따른 계속되는 경제적인 침체,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회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우리들 역시 집단 히스테리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치원에서 원아들에게 역할극을 시키고 그리고 그 역할극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나 가정 환경을 연구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한 쌍으로 해서 부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역할극을 시작하니까 사이좋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있는 그런 부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 부부는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아이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역할은 자기들이 사는 가정에서 본 그대로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손도손 사이좋게 사는 것을 날마다 지켜보고 성장한 아이는 그들이 본 모습 그대로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렇게 히스테리적 발작을 일삼는 부모 밑에 사는 아이들은 그 역할극 자체도 그런 것을 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도 이 아이 상담 이 심리학자들은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그 가정 환경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고 오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눈으로 관찰하고 그 별들을 세는 것 어렵습니다. 지금 하늘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금 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어요. 봤어요? 오늘 교회에 오시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천체 망원경이나 첨단 장비로 이 천체의 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장 여러분 지금 다 갖고 있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의 내장이나 위장들을 샅샅이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한 세계 역시 육신의 눈이나 사람의 지식으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신령한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신령한 세계 역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쑤시고 아픈 눈으로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령한 눈으로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령한 지식으로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얼핏 보면 세상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사는 것을 보면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처럼 전혀 다르다는 것,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밀밭을 보면 가라지와 동시에 섞여 자랍니다. 옛날 지금 4월 5월 달이면 옛날에 시골에서 보리, 밀 이렇게 파랗게 올라옵니다.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리밭에 자라는 밀밭에 자라는 이 가라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색깔이나 크기나 모양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밀과 가라지는 분별이 쉬워집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는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알러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세상 지식과 신령한 지식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세상 지식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령한 지식이 사람을 만들고 신령한 지식이 역사를 만들고 신령한 지식이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남아 지방에서 가장 좋고 비싼 차가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돈이 흔하고 흥청거리기 좋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이라고 했어요. 홍콩. 그래서 사람들이 신나는 일이 있을 때 너 홍콩 갔다 왔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홍콩이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대들의 자살 문제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이래 1등.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신적인 공백, 그리고 이혼율의 급증으로 오는 가정붕괴와 갈등이 첫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 50%입니다. 그것도 오이시드 복합 가운데 1위입니다. 네? 애들 결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요새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급 학교의 진학 문제가 주는 정신적인 압박감, 그리고 메마른 고층 아파트 문화. 우리나라는 시골이고 어디고 다 지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네?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저희 처형하고 조카들하고 애기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가 하는 말, 예? 엄마, 아빠, 여기에는 어떻게 맨 이렇게 아파트만 있어? 예? 이런 집이 없다고, 그렇게.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뭐 맨하튼 그런 데 그 상업지구 말고 그냥 가정들은 아파트라고 해. 2층, 3층 그게 아파트를 사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고층 아파트 문화, 예? 참 단조롭지요. 그런가 하면 부부 맞벌이로 인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의 단절.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조건이나 문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으로는 신령한 것을,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고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문제를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순간순간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 다 신령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나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 모두 신령한 사건을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 믿으려고 한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정말 그럴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머리만 갸우뚱거리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령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재림과 부활, 이 모든 이 신령한 일들이 깨우쳐집니다. 알게 됩니다. 머리를 갸우뚱 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도 부인도 못하는 어중간한 이런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은 신령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믿고 풀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판단받는 일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판단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신령한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은사 가운데 영 분별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전공이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서재가 조그만 서재에 주로 있는 책들이 신학 분야의 책들이 주로 많이 꽂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접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분야는 신약 분야입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이나 정세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세상 일에 옳고 그릇됨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그것을 신령한 자는 영적인 판단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지혜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리거나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덕을 세울지언정 다른 사람의 삶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바로 그런 삶을 기쁨으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 받았다고 기도할 때 막 휘휘 하면 바람소리 막 내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런 소리 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뭐 골수분자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도 나중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면 그 자리에서는 비비 꼴찌는 몰라도 집에 가서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도 그를 판단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여러분 사탄은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도전하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도 죽어. 뿐만 아니라 마귀는 너는 패배자다. 너는 교회 다녀도 구원받기 힘들다. 그러면서 자꾸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해요. 네? 정죄를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겁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똑같아.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응? 너 죄인이야. 예,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먹과 같이 검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으면 내가 믿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누가 인쳤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주님이 확증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소망이 있다. 너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알려고 하면 내가 뭐예요?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짓만 보아도 알아차리는 그런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마음이 통한다. 그렇게 말. 통한다. 마음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싫은 것인지 뭔지 딱 표정만 봐도 압니다. 표정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마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보면 각 나라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향을 즐깁니다. 향.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음식을 하면 냄새를 맡습니다. 향. 그래서 뭐 와인 같은 거 그러면 그 프랑스 일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해놓고 냄새, 향을. 그래서 프랑스는 세계에서 향수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맛을 즐깁니다. 향보다 맛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이 발달된 음식 문화가 뭐냐면 소스. 소스 문화가 가장 발달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뭘 즐길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은 색깔이래요. 색깔. 다시 말하면 음식을 해서 음식을 담는 그 그릇. 일본 가면 그릇들이 참 예쁩니다. 아주 각양각색이고 음식도 색깔의 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일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곱빼기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예?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먹습니다만 옛날에는 밥을 퍼도 주걱으로 꾹꾹 눌러서 그냥 고봉,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중요시해야 돼요. 프랑스 사람들이 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라도에 가서 잔치를 하면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뭐가 빠지면 안 돼? 홍어. 경상도에 잔치를 하면 다른 거 다 있어도 뭐가 빠지면 안 돼? 문어. 문어는요, 호남에서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 자른 걸 해놓고 홍어 빠지면 에이, 먹을 게 없어. 경상도 가서 다른 거 다 있어도 홍어 없어도 돼. 문어 빠지면 잔치 시원찮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중요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멋있고 예수가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가 멋이고 예수가 맛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라고 하는 냄새는 마귀의 냄새를,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있고 바로 그런 세속적인 냄새가 나면 사람들이 그래서 악취가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새손교회가,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원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물론 여자 화장실에는 모르는 남자 화장실에는 대개 글귀가 2개가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뿐이 아닙니다. 한 발 앞으로,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이 머문 자리에는 아름다운 자리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문 자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손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바울은 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새손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갖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정빈 집사님, 김욱자 박사님, 김명한수 집사님, 김현민 집사님, 감사하는 새로운 생명 주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져 세워나갈 수 있게,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교민 이단비 집사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인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른지도 늦은지도 은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감기가 아주 그냥 지금 난립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 한 주간 감기로 오늘 고정민 권사님도 감기로 오늘 예배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청결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저는 혼자 마음속에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탄자니아까지 가려면 비행기표만 해도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또 목사님 선교 비행기표라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 준비 차질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늘 지금까지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규민 집사 어제 또 하나님이 주신 태열매 하나님 상급인 태명은 새로이 그리고 이름은 한결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한결이 어제 0시 34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건강 고맙습니다. 감사. 드디어 저도 할아버지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고정문 권사님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감기로 인하여 오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사 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규민 집사, 이단미 집사 가정을 통해서 귀한 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아이로 아버지 성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그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원하는 우리 새순가족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 위에 특별히 귀한 선교사에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철 선교사님 선교 사역과 모든 계획 위에 우리 김두경 선교사님 그 가정과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